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이것을 다시 뒤집은 사건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민족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주신 그 방언의 은사가 오히려 또 다른 언어의 벽을 만들고 한계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열망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이 은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신비롭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고 예언은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방언의 은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터져 나오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분명한 특별한 은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에서의 방언이라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자가 그것을 보고 광신자거나 저것은 무지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주신 은사나 신비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회중들에게 이해되지 않거나 곡해가 된다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통제되거나 통역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말해서 전달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다 표현했다고 해서 후련하다 하고 끝나선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속 시원한가를 봐야 되겠죠. 바울은 심지어 18절에서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아닌가, 내 마음이 뜨거웠는가 아닌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또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나와 함께 예배드린 사람도 은혜를 받았는가, 저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졌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과 찬양과 그 모든 어떤 모습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지 오늘은 설교나 교회의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을 할 것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능한 말과 이해 불가능한 말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유익이냐 공동체의 유익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안 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죠. 그는 또 피리와 검은고를 예로 듭니다. 악기가 소리를 내더라도 음이 구별되지 않으면 무슨 곡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군인은 전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가 아니라요. 구별 가능한가, 의미가 전달 가능한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당시 나팔 소리를 듣고 군사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에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에게는 그물과 물고기로, 목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는 생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언어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천상의 언어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야만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개한 사람이다라는 뜻보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결국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느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하엘 바흐친이 언어 속의 말은 절반쯤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요,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 말 속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 속에도 말이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하려는 온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뜨겁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감정은 막 동하지만 진리는 새겨지지 않고요. 어떤 교회는 머리는 커지지만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또 그럴 때 듣는 이들도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막 감사하고 충만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도 극단적인 대조 같지만 5마디 말은 짧지만 이해 가능한 말이고요. 1만 마디 말은 많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소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은혜 받은 만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어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이들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과 청년을 위해서도 통역하는 가운데서도 섬기는 이들이 먼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의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언어와 세계 가운데도 뿌려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